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들이 건강한 기업들 또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이렇게 잘 했던 기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뭐 파산을 하고 또 뭐 기업들이 문을 닫고 특별히 우리 소규모 어, 가게들은 좀 너무나 많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을 닫고 있죠. 그것을 또 막느라고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프린트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얼만큼 심각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심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다 지금 문 닫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믿음들이 다 지금 침체되고 막 그런 가운데 공격받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오실 날이 상당히 앞당겨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이거 주님이 오시려고 너무 이제 급하니까 더 빨리 오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너무 좋지. 빨리 오시면 더 좋지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깨닫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락다운 돼가지고 6개월 가까이 살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되잖아요. 야, 이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냥 돈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사실 돈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요즘에 뭐 물론 뭐 돈이 많이 넘쳐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돈이 있어도 먹을 것도 못 사는 세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제 조금만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팬데믹이 오면 먹을 것도 못 사는 그런 돈이 있어도 먹을 것도 못 사는 그런 세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준비할 수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가 좀 더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정말 홍수 때가 되면 맑은 물이 점점 없어져서 마실 물이 없다는데 모든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정말 모든 뉴스들이 다 오염되어서 맞는 뉴스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뉴스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때 우리가 더 기도로 정말 진리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시간이 우리가 좀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더 주님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근본으로 진리로 본질로 예수로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참 가까운 곳이에요. 에베소는 바울이 굉장히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선교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오늘 그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 잘 분별하고 근본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잘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17절부터 21절 보면 이 바울이 그
이 장로님들을 만나서 첫 번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 19절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의 근본은 뭐냐, 바로 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죠. 모든 겸손은 뭐냐면요,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요즘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스스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겸손을 낮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로 했다 하는 거고요. 이 눈물이며 하는 것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로 모든 것을 참았다 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참았다. 어떻게 참았는가? 유대인들의 간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와도 다 기도로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참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모든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때가 될수록 더 기도하고 참고, 그래서 여기 20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뭐든 다 전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물론 전도자고 선교사였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행할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할 건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씀 기도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 기도가 아니고는요,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정말 혼동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지식과 또 세상과 타협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힘들게 하는데, 어떤 것이 정말 근본인가 진리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 21절 보면 여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행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함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락다운 돼서 집에 있기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는 행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항상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정말 결정하고 행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행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매일매일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정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본이 중요해. 신앙은요, 아주 베이직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이 신앙이야. 사실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주님 까먹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달려갈 때가 많은데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항상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집에 있으면서 또 특별히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정말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여기 22절부터 28절 보면 이 이제 그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여기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스피릿이거든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자기가 잘 아직은 모른다.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면서 성도님들이 자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시켜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성령님이 각 성도님들에게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는 거는 너는 가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성령님의 의도인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의 의도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박과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성령님의 인도를 되게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요 내가 유리한 것은 아멘, 내가 유리하지 않은 것은 노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제자들이 다 말리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결박과 환란이 바울 선생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도님들이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더 중요한가? 성령님의 그런 성도님들 통한 음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도,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거를 알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를 깨달아야 하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은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 내가 불리한 것도 나는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가? 요거를 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려줘야 되는데 내게 불리한 것은 야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건가?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깊은 의도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어렵지. 이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뭐 증거는 못할지라도 살아내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정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정말 마지막 때를 차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정말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마지막 때는요 죽음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너 믿지 않으면 죽여 그러면 그냥 죽어야지. 그걸 갖다 믿음을 버리고 목숨을 살아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 난 참 만족한다 하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는 말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너무 저 자신도 목사가 된 저 자신도 야 사도 바울까지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고 너무 나하고는 동떨어진 거지만 내가 저리로 가야 되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요, 28절이야.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온 땅을 위해서 삼가라. 삼가라 하는 건요,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조심해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심해라.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라. 그 얘기는요, 사실 여기는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장로님뿐만 아니야, 내가 평신도고 집사고 그럴지라도 똑같이 조심해야 돼. 나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조심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돼. 믿음으로부터 흘렀다 내려가지 않기를 조심해야 돼. 내가 말을 조심해야 돼.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나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이 보고 있고, 또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워치오버 그랬어요. 사실은 워치오버. 네가 너 자신을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내가 나를 볼 때는요, 자꾸 이렇게 높이 보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너 자신을 바라봐라. 워치오버.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요, 정말 내 믿음이 어떤가를 확실하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사도 바울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말 조심도 하고 생각 조심도 하고, 또 정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삼가라, 여기서는 삼가라, 주의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행동을 조심하시고, 말씀을 조심하시고, 또 생각도 조심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9절 32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 이 특별히 성도님들을요, 주님과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아니고 말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거죠. 왜 조심해야 되는가? 아까 상가라 조심하라 한 이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님들 다 아끼지 않고 정말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이 흉악한 이리 때와 같은 거짓 선생들, 정말 자기가 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요, 정말 성도를 해치고 또 복음이 아닌 뉴스로 혼란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가 복음이요,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때 그냥 내 마음에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너가 엉망으로 살아도 돼.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야. 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네 삶이 엉망이든 상관없어. 그런 값싼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혼란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참 복음은 뭔가면요,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참 복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및 그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께 부탁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진리를 알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내 악한 생각과 내 행동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서 자유케 되고 내 악한 생각에서 자유케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서 자유케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자유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 악한 생각에서 너희 악한 마음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리라. 그런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엉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30절에 보면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우리가 장로라고 여기서는요 대표들을 정말 교회의 대표들을 지금 대표들이 와서 듣는 거야. 근데 너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이 어그러진 말 하는 것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함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날 좁게 하려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어그러진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 누구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인기를 받으려고 얻으려고 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교회에서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이리떼와 같은 사람이 너희 중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여기 32절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의 의무가 있잖아. 내가 이제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 바로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 나는 거룩해 함을 입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해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거룩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거룩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거룩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면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 기업이 뭔가 다른 세상 사람은 없는 거야. 그건 뭐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소망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것이 어떤 일로 일어나는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붙어 있을 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되죠.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히 말해야 되고 거룩을 지켜서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예수께 돌아가야 지켜져. 말씀께 돌아가야 지켜져.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잘 알아.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건 난 잘 몰라.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 워치오버. 나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가?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두 번째는요. 너와 자기 일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내가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참아야 돼. 삼가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내는 보고 있고 자식들이 보고 있고 삼가해야 돼. 막 말하면 안 돼. 제가 이번 주에 좀 실수를 했어. 근데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주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돼.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성령님의 의도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너가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알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거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깊으신 의도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거,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조심하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의도를 우리 삶에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성령님의 인도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기업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기업을 정말 바라보며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님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고 정말 주님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지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Have a nice day. 임정빈 미쳤어. 예수 안녕. 완전히 아가씨야. 어떡해. 야, 예수 날씬해졌다.